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반란으로 르호보암은 급박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쫓겨온 르호보암은 반역한 10지파를 유다와 베냐민에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워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싸워서 되찾을 수도 없는 것들을 되찾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잃어버린 것은 나라와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정작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싸우고 노력해서 되찾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노력을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서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왕국의 안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져서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더 착각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신호만 하면 전쟁이 시작될 너무나 긴박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그것을 얻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당장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내가 더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전쟁을 포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의 복수심,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한때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고 포악함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르호보암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세상에서의 힘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게 모은 힘을 쓰지 않는 것은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위기 상황에서도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있다고 해서 마구 휘두른다면 결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원래 내 것이 아니지만 들고 있는 칼도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중요한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욕심을 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두 지파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차례차례 요새로 만들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전쟁을 중단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적을 향해 뻗지 못한 힘은 자기를 지키는 요새와 성을 쌓는 것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열국의 왕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싸움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싸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싸움의 상대를 오해하면 그 싸움은 엉뚱한 곳에 힘을 사용하게 되며 또한
대상과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끝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내 처지에 대해 불평을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들린 떡이 더 맛있고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굴복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맡겨진 두 지파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과 다르게 주변 여건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 앞에 서면 고독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 중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을 다스리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넘어가 버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 달리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불안과 긴장 상태가 지속될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이 문제의 회피 수단으로는 술이나 담배, 마약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피는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건 역시 문제 회피의 또 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면 뇌가 스스로 방어작용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반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성실하고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구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범죄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여 이름을 내는 것보다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불안정한 문제들, 그 이면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과 질병, 그리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회복하여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해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선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거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내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능력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가장 악한 죄인처럼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